복음의 핵심 그러면 한참 부흥하는 시대, 영적으로 깨어있던 시대에는 간단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은 예수 천당보다 천국 그렇게 말하죠. 성경,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요. 1500년 이상 기록된 40여 명의 필자가 기록됐어도 모세오경이 모세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태를 통해서 그렇게 각자 이름이 붙여진 자들은 기록한 것뿐이고, 계시를 부어주시고 영적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시의 책 성경의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보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체와 역사적인 상황 속에 살아 있어도 성경이 통하는 맥은 하나입니다. 다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예수님으로 통하고, 생명으로 통하고, 영생으로 통하고, 천국으로 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있고, 영생에 대한 말씀이 있고,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고,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이지요. 원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고 기록되어 있고,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서신으로다가 그 형식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미 데오빌로 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그래서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그 속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누가복음에 보낼 때 데오빌로를 향해서는 데오빌로 각하요, 3절에 각하요 그렇게 말했고, 또 4절에도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그래서 각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흔히 익혔던 게 대통령 각하였었죠. 최고 통치자를 부를 때 그 호칭이 각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각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오늘 말씀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세상 일 시시합니다. 세상 일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칠 게 아니라 천국 가냐 못 가느냐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쳐야지요.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잠깐이거든요. 잠깐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영적 비밀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요, 구약을 한마디로 딱 끝내놓고 나서 예수님 등장하시고 나서 성경에 대한 두 가지 핵심으로다가 요약이 다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이지요.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왜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다가 데오빌로라고 그렇게 그 세상 호칭을 뺐냐 하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엄청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보다 엄청 더 변화돼서, 그래서 누가가 부를 때에 각하라고 하는 세상 존경심으로다가 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말했다는 소리는 그만큼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적인 지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인데, 그래서 보니까는요,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 QT 공가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누가복음 진행되지요. 몇 주 전에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망대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사람이 죽었는데 그 18명 죽은 사람들이 너희 죄보다 많아서 죽은 줄 아니냐? 아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천국의 원리를 말씀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적은 것이 부풀어서 크게 된다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게 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따로따로의 그 파트들이 아니라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 속에 비유에 세 가지가 있었죠. 뭐냐 하면 71마리의 양, 그렇죠?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아서 찾고 나서 잔치를 했다. 그 다음에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설교했었지요. 다 망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한테로 돌아왔다. 그 얘기가 뭐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지요. 아버지 집 잔치집에 참석했다,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메시아가 오셔야지요. 메시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지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알아요?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오셨을까요? 감추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감추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외인에게는 아니다. 가려진 자는 버림받은 자요, 멸망받을 자요, 우리에게는 다 드러내 주시는데, 저를 좀 보시고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주무시려고 그러는 분이 계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안 그랬는데 전에 교회 있을 때 이렇게 정복을 안 입고 있어요. 그냥 시골 아저씨처럼 이렇게 입고 오면 교회 손님들이 오셔요. 목사님 계세요. 그럼 이제 제가 나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목사님 조금 아까까지 계셨는데 어디 계시지요? 왜? 그분은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저를 보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디 계셔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왜? 대답해봤자요,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 차비 달라고 그러질 않나, 뭐 달라 이것저것 뜯으러 오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글쎄 조금 아까 있다 계셨는데 아마 다음에 다시 와보세요 하면 그때 오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숨기고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주려면 이래서 해야 돼요. 이미 임했다. 내가 왔으면 이미 천국이 임한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오늘 큰 은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게 임한다? 모른다. 감추어졌다. 숨겨졌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엄청난 사상, 생각 모든 걸 다 깨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요?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돼.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일제의 우리나라가 강점기에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를 했어도 앞에 달린 그 나라를 표시하는 국기는 일장기를 달았지 태극기를 달지 못했어요. 왜?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땅이 있어요. 지금은 주권도 있어요. 국민도 있어요. 나라가 되지만 우리나라 안에 있어도 우리나라 통치를 받지 않는 데가 있어요. 외국 대사관들,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통치를 받고요, 영국 대사관은 영국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단계가 신앙의 영적 수준과 똑같아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영토인 줄만 알았어요. 땅인 줄만 알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만나가 그쳐져요. 거기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니까 결혼도 해요. 먹고 사는 게 그게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다 보니까 양치고 목동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들 문화에 휩쓸려다 보니까 풍요의 신을 섬겨서 바알을 섬기고 아싸를 섬기고 밀곤 그노스 이런 거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가나안 땅에 가봤지만 별거 아니더라.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똑같아요. 교회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봤더니 거기도 별거 아니더라. 그런 사람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사탄이 괴계가 물러가게 되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중 돌고, 이게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지시하심, 계시하심, 제재하심, 그러면요 어떠한 삶을 살아도 결과는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니까는요. 아픈 것 때문에도 더 잘되게 되어지고, 시험 때문에도 복이 되어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에만 가지고도 안 돼요. 집에만. 왜? 때로는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곡식을 심어놓고 비가 오면 풀도 많이 자란 것처럼, 곡식도 있고 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항상 지배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고, 내가 살아나서 내 생각이 앞서고 주님을 눌러놓고 풀이 만약에 무성하게 자란 것처럼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자, 집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영토는 내 안에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못 넣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은 모실 수 있어요? 못 모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멘.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심령 천국.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 조금 더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한 단계예요. 바리새인들보다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릅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러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실 때가 있는가 하면 재림의 주님 오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인자의 날이 못 왔으니까, 안 왔으니까 못 보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번개가 하늘에서 이쪽에서 반쪽이고 저쪽에서 반쪽이는 것 같이 인자의 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25절 말씀이요. 이 말씀도 오해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아는 게 병이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예수는 믿고 싶은데요,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며요. 하여튼 어디서 들어도 그런 것만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보기는 봤어, 근거는 봤는데 제대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볼 때 먼저 우리한테 대입하면요 큰일 나요. 유대인들 돼요. 그러면 어디로 빠지냐면 윤리 도덕 그 수준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보세요. 너희는 빛이다 그랬대. 우리가 빛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우리가 빛 되면 빛처럼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 아니에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키지 못하고 지키려 하는 자들도 못 지키고, 그래서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고 너희들도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많은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 때가 아직 예수님 안 왔다 그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안 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때는 언제부터 제대로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신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다 받으시고 버림받으셨잖아요. 이 세대에 누구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들, 로마 병정,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버림바가 되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합적으로다가 연결시켜서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인자의 때는 무슨 때예요? 결국 심판의 때다라고 하는 말이죠. 심판은 저주인 것 같지만 쭉정이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은 저주지만 알곡들은 축복입니다. 온전히 인정받게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노아의 때가 심판의 때인데, 번성하고 땅에 많은 인류가 번성하고 엄청날 때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리고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리고 그랬는데 결국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불과 유황으로 비오듯 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한다. 어떻게 된다? 멸망받을 자는 멸망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주도 우리의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때는 세상에 거 미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러 집 안에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뒤를 돌이키지 말라.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다보면 소금기둥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기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받고 100배 받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4절 35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밤에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누구겠어요? 부부겠지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은 침상에서 한 자리에서 한 이불을 해고 100년 가약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때에는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원통하고 그보다 더 억울하고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하나는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맷돌 어초군이라고 그러죠. 그 손잡이를 잡고서 둘이서 마주치고서 눕고서 맷돌을 돌리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같이 마주보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잠자리에서 같이 있어도 손을 붙잡고 맷돌을 돌려도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는다. 옆에 있는 분 들림받을까요? 버림받을까요? 한번 얼굴 좀 한번 봐보셔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로 맺어졌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할 수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뒤에요, 그 뒤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여 어디 오니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전혀 다른 말씀.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똑같이 잠자리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똑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그 일터에 있어도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주여 어디 오니까? 그 소리가 뭐예요? 둘 다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오니까? 둘이 같이 들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해답이 오늘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어까지 다 찾아봤더니요, 어딥니까 라고 하는 것은 where, 어딥니까? 로드 where, 어딥니까? 그랬더니요, 원어 성경 속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 있는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독수리 밥이죠. 독수리 밥은 죽음이라는 소리잖아요. 딱 결론. 지금까지만 해도 성경은 다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의 결론은 뭐냐 하면, 둘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이제 이것만 결론으로 맞으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 곳곳에 보면 하늘의 비밀에 대한 것을 조금씩 말씀하죠. 거기에는 구더기가 있고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는 곳,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하고, 천국에서 아브라함 나사로 다 얘기를 하는데요, 묻습니다. 결론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잊지 마세요.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냐?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어떤 곳도 파라다이스 천국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천국과 예수님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감추어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 하면, 회개하면 예수님께 나오면 천국은 너희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너희가 예수님 영접하면 너희는 천국 백성된 삶을 산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안 하셨죠. 잔다고 그랬지요. 야이루의 딸이 죽은 것도 잔다고 그랬고, 나사로가 나흘이나 돼서 폴폴 냄새 나는데도 잔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잠은 일어나면 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가보셨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따지니까는요, 예수님하고 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망이 없잖아요. 천국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뭐니까? 생명이시니까. 천국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 진리시니까.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거 보고서가 묻고 대답해야 더 정확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천국에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사망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슬픔 조건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곡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픈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슬픔이 틈 못하는 거예요. 원망이 틈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이 나를 다스려 줘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비 온 다음에 잡초가 자라듯이 내 자아가 자라날 때마다 주여 내 자아를 꺾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모신 심령은 심령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은 가정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면 교회 천국도 됩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 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교회에서의 이제요, 사사한 일 가지고 시험당하지 말고 상처당하지 말고요, 어려움당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주님이 다스리고, 아니 교회 온 것도 복이지요. 왜? 영토 안에 왔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세 번째, 온전한 주님의 인격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기는요,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 쉬워요.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 이쪽 좌우편에 있는 서로끼리 예수님을 막 비방하다가 한순간에 한쪽 강도의 눈이 열려졌어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천국의 주인으로 보신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늘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있으면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스펙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조건이고, 조금 편하게 사냐 덜 사게 사냐 여유 있게 사냐 안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 나라 이 민족도 천국된 그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이 지배해 달라고, 주님이 지시해 달라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님을 간절히 모시며 기도하십니다.